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부활주일 이후 첫 주일로 주 앞에 예배토록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복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승리하며 이기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 후 한 주간이 지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살아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신 거지요.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의 그대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무덤도 비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또 믿고 살아갈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인가, 오늘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먼저 그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러나 그 두려움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심 걱정 가지고 있었지만 무덤이라도 찾아가서 그 시신이라도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큰 빚을 졌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무덤으로 달려간 겁니다. 빈손 들고 간 것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그 여인을 발걸음을 멈추거나 아니면 뒷걸음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어떤 두려움도 뚫고 그 어두움도 뚫어내고 무덤까지 달려간 거죠.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웬걸요? 예상치 않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예수님이 이미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것을 시신이 살아나셨을 것이라는, 누가 훔쳐갔을까? 아니면 경비병들이 숨겼을까? 이런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기적처럼 말씀대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나 베드로도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부족한 점이겠죠.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은 요한과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살아나셨음을 증거해 주신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확인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못 알아차렸던, 그래서 동산직이냐 묘직이냐 그렇게 착각했던 이 여인 마리아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다정하게, 마리아야. 그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린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순간 돌변했을까요? 알아차리게 됐을까요? 분명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이성적인 접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에 이렇게
마치 불이 내려오듯이 받아들이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어요. 각기 다르지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주를 확인하고 만난 것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죠? 가라. 그리고 이 증거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알리고 증거하라. 이렇게 지난 주일 18절의 말씀까지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19절에서부터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사말입니다. 샬롬. 저도 이 영상을 다 찍고 나면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인사말을 해본다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와 같은 인사말이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제자들이 또 직접 빈 무덤을 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세를 부르거나 기쁨에 충만해서 껑충껑충 뛰지를 않았어요. 뛰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한 곳에 모여서 아마 조금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혹시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할까 봐. 오늘 1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시신의 향유를 붓겠다고 찾아갔던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목소리를 들려주셨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휩싸이죠. 캄캄한 밤에 밤길을 걸어가다가도 뭐가 혹시 나타날까 봐, 혹시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만 조금 들리면 무섭잖아요. 어제 아침에 아내하고 같이 이 근처 이제 숲을 걸었어요. 그런데 사슴이 지나갔어도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주 사슴이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뭐가 휙 지나가는데요, 사슴이 아니었어요. 꼬리가 있는데 개 모양이었어요. 순간 지나갔는데 코요테가 아닌가, 혹시 여우는 아닌가 해가지고 제 아내가 아주 얼굴이 좀 붉어지면서 무섭다고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도 겁에 질린 것 같더라고. 숨길 수가 없죠. 얼굴에 나타나고 몸짓으로 보여요. 무서워했겠죠, 저도. 혹시 또 사람에게 덤비면 어떨까 하고.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곳저곳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 혹시 우리에게도 무슨 잘못된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인생은 조금만 일이 생겨도 겁에 질려 있고 무서워하는 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혹시 자기네들에게 해코지 할까봐 겁에 질려서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문은 사방에 다 닫혀 있는데 방 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누구게요? 예수님이세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오신 거지요. 문이 닫혀 있더라도, 꼭꼭 잠겨 있더라도 개의치 않으실 몸이죠. 오신 그 예수님이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여러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떨지 말라. 너희들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너희들에게 내일에 대한 큰 소망이 있을 것이다. 많은 다른 말씀을 뒤로 하고 주시는 이 말씀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어떤 다른 말씀을 주신 것보다 다 더 큰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다른 말씀 모두를 다 함축하고 있는, 다 포함시키고 있는 말씀이 이 평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무슨 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꽁꽁 잠긴 문을 기적처럼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가까이 계셔서 주실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적처럼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지만 육체의 몸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사시는 동안은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태도가 아니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눈을 분명히 크게 뜨시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의 몸으로 육의 몸으로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요? 도마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도마에게는 의심이 있었어요. 아마 도마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에게도 계시겠죠. 안 믿기거든요. 믿기가 어렵거든요. 정말 예수님 맞아요? 그 양손에 못이 박히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국을 만져보고 확인해 보아야 믿는 그 도마와 같은 그런 의심이 많은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시죠. 얼마나 자상하세요. 그리고 만져본 도마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져보고 믿는 자보다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도마를 책망하신 건 아니에요. 의심 가진 이 도마에게 더 큰 확신을 주시고 싶으신 거고요. 우리는 오늘날 그 예수님의 육체 몸, 그 손의 못자국이나 옆구리의 창자국을 지금 만져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만져보고 믿는 자보다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져보지 못하고 지금 믿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도마보다 더 복되도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메시지, 이 축복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두려움, 근심, 걱정 얼마나 많은 때가 어느 때보다 더 큰 때가 지금이잖아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할까? 또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건강에 어려움,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 성도들 중에도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권사님이. 그런데 또 다른 권사님 최근에 암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로부터 진단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얼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 있으실 것 참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에게도 또 그 가족에게도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 무섭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것들을 뛰어넘는 말씀이잖아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해주실 말씀을 이루신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 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데 이미 부활하신 후에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이루신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운동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특별히 시카고 컵스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해요. 지금 이제 다시 야구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한동안은 너무 거기에 미쳐 있어가지고 컵스가 이긴 날은 괜히 그날 기분이 좋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컵스가 이길 줄 알았는데 한참 이기고 있다가 9회 말에 뒤집혀가지고 진 날은 괜히 조금 마음이 편치 못하더라고요.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녹음해놨다가 레코딩해놨다가 볼 때가 있었어요. 너무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경기 중간에 이렇게 보고 있지만 결과를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고 있고 만루 홈런을 혹시 맞지는 않을까, 풀베이스에 선수들이 나가 있어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가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고 염려가 있고 모든 일들이 안 되는 것 같고 몸은 불편하고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두려움 걱정이 휘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뻔해요. 그분이 성취하신 그 평강으로 여러분들도 우리도 평강의 은혜를 축복을 받을 것을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려움에서 침울하게 아이고 큰일 났다. 화가 나고 근심 걱정에 밤잠 못 자는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야 돼요. 이게 부활 신앙을 사는 우리의 바른 태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내 신앙은 전혀 다른 말로만 입술로만 부활하지 실제 생활과는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거든요.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 연결하는 그 노력, 그 갭을 줄이는 그런 열심이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연결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22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우리를 어두운 자리에서 밝은 자리로 옮겨주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물건이 아니죠. 성령을 받으라 했지만 풀어서 말씀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날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매달리려고 그런 은혜 생활을 하는 분에게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세요. 마치 캄캄한 밤에 전등불을 켜지 않거나 그런 해가 뜨지 않는 상황에서는 방 안에 먼지가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밝은 빛을 전등불을 켜거나 동에서 해가 활짝 올라오면 햇볕이 비치면 방 안에 햇살이 비칠 때 어때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일하시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놓지 않으면 마음의 죄가 보이지도 않고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령께서 작업하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힘을 다해야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21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 바로 이후에 가서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떨고 있지 말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근심 걱정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주의 은혜를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 후배 선교사님이 약 5년 가까이 블라디보스톡 근처 러시아죠. 연해주 지역 아르쫌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 선교 사역으로 일을 했어요. 한국 처음 1, 2년 동안은 한국말로 러시아 사람을 통역을 두고 일을 하다가 이분이 러시아 말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러시아 말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한 후에 은퇴를 한 거예요. 현지인 선교사, 현지인 사역자에게 이 교회를 후임자로 물려주고 은퇴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떠서 이렇게 쭉 읽고 너무 기뻐서 축하해 줬어요. 그 모진 고생을 해가면서 교회 건물을 두 동이나 짓고 그 현지인들과 함께 그동안에 희노애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텐데 기꺼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면서 떠나는데 고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요. 러시아로 또 다른 그 시베리아 지역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응한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염려투성이고 두려움이 늘 넘쳐 있을 텐데 늘 두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 주신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가서 증거하는 온 세상 위하여 주 복음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 드러내는 소망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에게 건강이 좋지 못해서 두려움이 휩싸인 성도에게 권사님에게 주님 평강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 가족들 또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